찬송가 459장 찬송하시면서 5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에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완성되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이웃사랑이 동반돼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무엇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어려움을 만난 이웃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한 사람을 당황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가서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섬기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사랑이 수반됩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잠언 11장 1절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추는 사람들 간에 뭔가 주고받을 때, 사고팔 때 쓰이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속이는 저울을 썼다면 그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그런 나를 미워하신다. 반대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인 이웃을 내가 미워하거나 속이면, 또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도 이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데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유덕한 여자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덕, 즉 덕이 있다는 말인데, 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존영을 얻는다.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근면한 남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재물을 얻는다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재물이 좋습니까? 존귀와 영광이 더 좋습니까?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근면은 겉으로 드러난 성실한 태도를 말하겠죠. 그렇게 근면하면 재물을 얻는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근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된 거라면 말 그대로 부지런함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것으로 사용되냐면 난폭하다,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강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16절 이후에 16절 후반절에 쓰이는 그 잠언들의 내용들을 보면 문장들이 다 반대적인 것으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도 이 근면하다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난폭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근면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태도를 가리키고 유덕하다는 것은 마음 문제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옳으면 행동도 옳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삐뚤어지면 행동도 삐뚤어지게 나옵니다. 본문의 20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마음만 먹고 실천을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타인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이죠. 구제.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는 쉽게 말하면 남을 돕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그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선과 공의를 베푸는 모습이죠. 이렇게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자기도 윤택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요.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형과 아우의 이야기인데요. 옛날 예루살렘에 농부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결혼해서 아내와 두 명의 자녀가 있었고 동생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토지에 곡식과 과일 나무를 심어서 그 수확한 것을 똑같이 두 몫으로 나눠서 각자의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많은 형을 생각하는 거죠. 동생이. 동생이 어느 날 밤에 형의 창고로 자신의 곡식 중에 상당한 곡식과 과일을 옮겨 놓는 거예요. 형이 생각할 때에 자신은 자식이 있으니까 늙어서도 걱정이 없지만 동생은 혼자 있으니까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밤중에 동생의 창고에다가 형의 곡식과 과일을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각각 형제가 자기 창고에 가보니까 분명히 밤에 형과 동생의 창고에 곡식과 과일을 옮겨놨는데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형은 다시 형의 형대로, 동생은 다시 동생대로 각자 형과 동생의 창고에다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곡식과 과일을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흘이 지난 날 밤에 형과 동생이 달빛 아래에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곡식 보따리와 과일 보따리를 팽개치고 형과 아우가 서로 옳싸안고 서로 상대방을 위한 것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저주려고 애쓰는 형과 아우는 사실은 더 많이 얻게 되었죠. 곡식뿐만 아니라 따뜻한 형제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형과 아우가 서로 물질을 아껴서
인색했다면 비록 물질로 가난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결코 부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탈무드에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이가 4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4명이 있다. 미망인, 고아,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과부죠. 과부, 고아, 그다음에 이방인. 그리고 하나 더 성직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고 있으니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구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창조물로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베풀 때 참다운 이웃사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없는 가운데서도 베풀어 풍성한 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선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덕한 여성은 존귀를 얻는다는 말씀처럼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도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하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웃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행동이 드러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웃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이웃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제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동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군대에 가 있는 아들들, 외국에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강건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주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